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2주 후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그 주님이 초림하신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의미에 맞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맞게 삶을 살아내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서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그 의미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익숙하게 또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본이지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서 바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죄 용서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의미를, 주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를,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그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좁혀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좀 더 좁혀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의 배경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구유에 이렇게 놓이신 이후에 탄생하신 이후에 천사가 그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을 전한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운 평화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평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평화로운 삶을, 평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잘 전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잘 새기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평화가 무엇인지 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할 때 그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개념이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요. 그러면 평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평화의 의미가 더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옵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쟁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심화된 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평화의 반대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력입니다. 평화의 반대는 폭력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폭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평화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가난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을 거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 오셨을 때 그 사회는 온통 폭력으로 만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주의의 폭력이 그 피식민 국가들의, 민족들의 작용해서 폭력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거짓 평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 로마 제국까지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신분이 있었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에 의해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나는 높은 존귀한 신분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귀히 대접받고 너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 차별이 당연한 그런 사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가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지요. 가장 사회에서 약한, 그리고 가장 천한,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인간이 겪는 그런 구조적 차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 폭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겪으시면서 그 폭력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 가정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목자들이 받았습니다. 천사가 다른 어떤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헤롯에게 찾아간 것 아니고, 로마 총독에게 찾아간 거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찾아간 거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취급받았던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일 캠핑하면서, 낭만적으로 캠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대단히 천하게 무시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런 차별적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폭력적 삶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말로는 법 앞에 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 권력을 지닌 자와 지지 않는 자 사이에서 차별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한번 가보십시오.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유명한 말도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 차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차별은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차별을 겪지 않고 사회적 약자편에서 그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오셨을까요? 화이트 하우스에 오셨을까요? 월스트리트에 오셨을까요? 청와대에 오셨을까요? 삼성 재벌가의 자녀로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평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눈이 가는 곳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그런 구조적 폭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고, 혹시 이웃 중에 그렇게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소외받고 또 폭력적으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라고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회 구조적인, 사회 문화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그렇게
깊이 연관이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적 차별은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차별이 있고 그 차별 속에서 약자들이 폭력을 겪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인류 역사가 온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 사이의 차별은 가장 가까운 삶 속에서도, 내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남녀 평등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우월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알게 모르게 여성을 차별하고 그 여성을 남성의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차별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역도 존재할 수 있죠. 여자가 남성을 또 이렇게 차별을 통해서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폭력을 혹시 물리적 폭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폭력, 심리적 폭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즉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욕을 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미움을 가지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회 경제적 어떤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성적 측면에서의 그런 차별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걷어내고 이웃과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나의 주장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옳다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는 화가 나죠.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가 모든 악의 출발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화내는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 그는 폭력을 상대방에게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각인된 그런 구조적인 그런 차별, 본성적인 차별을 없애고 내가 옳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차별하는 그런 억압적인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그렇게 냉대받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의 관계를 타인과 다른 사람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는 태도가 내 이웃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것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동행했던 그런 공동체를 보더라도 모두 다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들어왔죠. 이런 양반들이 서양의 학문의 일환으로서 천주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천주교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천주교가 처음에 이제 한 명 한 명 크리스찬으로 변해가면서 모이게 된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그 당시 조선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양반과 상놈으로 구별된 엄혹한 신분제 사회였고 그 신분제 사회에서의 차별은 정말 너무나 내곡했고 그를 통해서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폭력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도 벌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엄혹한 신분제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양반 위주로 들어왔지만 점점점 그 천주교 안에 즉 기독교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없애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평등한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남자, 여자가 함께 모이고 그 당시에 남자, 여자가 함께 어떤 집회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천민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도 양반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중에 황일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이제 도축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종보다도 더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살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전창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 이전창은 이제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백정인 자기를 하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대해주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이 황일광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인 모임 속에 내가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렇게 이사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땔감을 하러 산에 올랐다가 그만 포졸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관아에 끌려가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고문이 거의 합법이었죠. 고문을 받으면서 너랑 같이 그 믿는 사람들을 실토해라 라고 하는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황일광 이분은 내가 그분들에게 내 공동체에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선히 대해주고 한 개인으로서 존엄함으로 대해줬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대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실토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발설하지 않죠. 그래서
포졸들이 고문 끝에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버리는 심한 그런 부상을 입고 이제 자기 고향 아마 홍주였을 거예요. 거기로 보내져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참수를 하면 목을 자르는 그런 형이지요. 하지만 황일감 그분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분을 복자로 이렇게 임명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공동체, 그 땅은 차별이 사라집니다. 차별이 사라지면 폭력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오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평화, 차별이 없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회에서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우리를 가장 낮은 자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낮아짐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 간에 또 무슨 관계든지 가까운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물리적 폭력이든 심리적 폭력이든 정치적 폭력이든 폭력으로 이어져 그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걷어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회개와 내려놓음과 그런 내려놓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돌아섬으로써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나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내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차별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들을 자기 부인함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그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